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언약의 백성들로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그 의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것은 어떤 인간적으로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갈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 우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음성과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음성과 나의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것은 큰 자라는 것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마치 그 변화는 마치 침례요한이 애친 것과 똑같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는 뭐를 부르받냐? 뭐를 부르받냐 해서 인간께 시기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부르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더니, 여기 다메스크라는 것은 시리아에서도 다메스커스입니다. 다메스크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도리어 예수 믿는 분들 핍박했던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전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렇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오후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유태인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내 친구 한 명은 이제 벌써 별세에서 천국에 가 있는데 모아시 페레이르 목사님. 모아시 페레이르 목사님은 그 벤자민 지파, 베냐민, 한국말은 베냐민이고 영어로는 벤자민 지파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대해서도 괜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우리가 그 육적인 유태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도 기도해야 되지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게 나와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뭐냐면 유대인들도 그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다 뭐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말더듬이잖아요. 한글 발음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이렇게 뭐냐면 말더듬이고 전혀 이렇게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숙사에서 만나 주셨어요. 부르시고 이게 다 뭐냐면 내가 간절하게 뭔가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란 걸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숙사에 방문 비지테이션 해갖고서 그 거룩한 분을 만나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내 남들은 진리를 추구했거든요. 근데 그 진리가 예수인지 몰랐는데 진리 추구해서 내가 영화 감독도 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화 감독 여러 가지 남들은 사학과도 여러 가지를 했지만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근데 보니까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문학을 통해서 또 그 문화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 무비를 통해서 뭔가를 추구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내가 진리 추구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리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때 저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니까 너희가 나를 먼저 택하고 내가 너를 먼저 택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으로 어떻게 캐치프레이를 거창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나갈 바를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하는 게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사도 바울에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도리어 예수를 핍박했던 자 아닙니까? 또 아브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냐? 디모데 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뭐함은? 부르심은 뭐라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사도 바울 봐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녔잖아요. 근데 우리 행위 아니에요. 뭐야? 오직 하나님의 뜻. 자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요?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뭘 받는다?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은혜성서 모든 권속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전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또 누구도 부르시냐면 사울도 불렀어요. 왕으로. 그렇죠? 근데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하게 변질됐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면서 이 영적 지각을 사용해서 딱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것은 뭐냐면 후회가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시면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가끔 가다 보면 다른 교회 보면 성도가 그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도리어 목사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목사님을 대적하는 배은망덕한 자들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자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특징은요.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뭘 해야 되냐?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를 깊게 생각한다. 그래서 말씀을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후회하심이 전혀 없다. 그래 우리가 엉뚱한 길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한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뭐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멸망치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옥 백성이 아니라 무슨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냐면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뭐냐면 감투 싸움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르심 받은 자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의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믿는 자로서 우리의 자세는요 예수를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봅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말하 생각하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들아 누를 깊게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은 놀라신 이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십시오. 뭐하는 자들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를 깊게 생각하면 우리는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첫째 부르심의 이유는 뭐냐?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킨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제일 핵심적인 부르심이 뭐냐?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거두절미하고 나는 사도에 부름을 받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상한 약간 이상한 크레이지한 목회자를 보면 뭐냐면 이 사도님, 그러면 박 사도님. 어떤 분이 딱 내 귀에서 나하고 친한 분인데 너 누구 있다. 전도는 하나도 못하는 것들이 하면서 겉들이랑은 내 말이 아닙니다. 재미있어요. 밥을 먹을 때 변사도님도 드시죠? 하니까 김사도 난 아침 먹었어요. 말하는 게 뭐예요? 성경 이야기가 아니야. 먹고 마시는 이야기. 나는 선지자를 부르심을 받았어요. 뭐 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죄인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봅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뭐의 소망이랬어요? 무슨 소망?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너희로 뭐 하기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셔서 죄인을 의인 만들어서 언약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예수님이 부르신 교회를 뭐예요? 잘 봉사하며 섬기며,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기쁨의 삶을 감당하며, 또 주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전도하는데, 그게 우리의 핵심적인 부르심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직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룩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하게 하심이라? 거룩해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해 하심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 부를 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여 주려는 쳤잖아요.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모세는 잊혀가는 인물이 돼버렸습니다. 안전히. 사람들은 다 잊어가고 이제 모세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80이 됐습니다. 80이 되면 이제 뭐예요? 이제 주님 오실 다 가깝네. 이제 뭐냐면 이 세상 떠날 준비해야 되겠네.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이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 그렇죠? 모세의 상태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상태고, 또 모세는 거기 도망쳤습니까?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뭐냐면 양을 치는 목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고 뭐랍니까? 모세야 모세야 너 신을 뭐하라? 벗으라. 이 땅 뭐냐? 거룩한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을 받음으로써 또 예수의 보혈로. 일단 요한복음 15장 3절을 봅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또한 일서 1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 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어떻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보혈이 나오는데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다 씻어주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해지는 건요, 보혈의 능력,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 어떻게 되냐? 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첫째 거룩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골로새서 3장 15절 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뭘 했다고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지 안 받는지 뭐를 보면 알 수가 있냐? 태도를. 감사하는 자인지 불평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르심은 방향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들이 뭐냐면 엄망불평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불뱀에 물려 죽거나 예, 강야에서 뺑뺑이 할 때 거기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하나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데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있어서 예, 첫째가 뭐냐면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견실하여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시냇가의 나무에 심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잖아요.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할렐루야. 물가에 심은 나무의 뿌리처럼 흔들리지 않게. 예. 이게 가스펠송이에요. 이게 원래가 미국의 예, 복음성입니다. 복음성. 그래서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먹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살아가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해서는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 믿음의 자세는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은혜성 속에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될지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 봅시다.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될지어다.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할지어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뭐하냐? 합력해서 서는 거예요. 우리 은혜성 속의 모든 지체들이 이제 합력해서 국내 해외에 있는 은혜성 속의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의 몸된 은혜성수를 통해서 부르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영혼전도 교회 부흥과 교회 사명 감당, 직분 감당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뭐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이간질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의 여가 되지 않습니다. 염소가 되지 않습니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 보기도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부르셨지 않습니까? 근데 부르심을 받은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지시한 땅을 때 지시한 땅을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원래 가본 적이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방향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뭐를 받았으며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믿음의 자세를 점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부르심 가운데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